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일입니다.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수요일, 뜨거운 날씨 가운데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슴 가득히 안고 그것이 풍성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한 장 같이 읽고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한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읽어 나가노라면 조금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신명기 7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많고 힘이 센 그런 족속들로서 평소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싸움을 일삼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 그들의 땅으로 쳐들어왔는데도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칠 기회는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연합하여 칠 수도 있었습니다.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이 젊은 군사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을 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도 그 뒤를 몰래 따라가 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교만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했을 때 여세를 몰아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 공격했다면 낙심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맥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또 그 후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골짜기로 들어간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 발로 함정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이 또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평상시와는 달리 이상하리만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엄청난 공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작은 두려움을 느낄 때는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덤벼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공포가 밀려오면 오히려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게 된 것일까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말씀 가운데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신과는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커다란 덩치를 자랑하며 우뚝 서 있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사람이 세워놓은 곳에 서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왕들을 물리치시고 요단 강물을 멈추어 서게 하시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신 그런 분이십니다. 더구나 가나안 족속들이 다 연합한다고 해도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었던 애굽 왕 바로를 한 방에 무릎 꿇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들을 이끌고 점점 자신들에게로 다가오고 계시니 어찌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도 조금씩 정신을 차린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드디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이제 한번 싸워보자 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정신을 차린 것일까요? 그들이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처신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게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치가 이러할진대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일어난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을 어찌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제 정신을 차린, 진짜 정신을 차린 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기브온 부족입니다.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이 기브온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죠. 이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른쪽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요. 이제 아이와의 전투를 그렇게 이제 끝마치고 나서 저 위쪽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 그 부근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큰 언약식을 이제 거행하는 그런 장면이 앞장인 8장에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많은 부족들이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골짜기로 들어간 자기들과 좀 멀어진 그런 틈을 타서 연합을 해가지고 한번 대적해보자 이렇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이 이제 가운데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부족은 가나안의 많은 부족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강한 부족이라고 여호수아 10장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부족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살아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한 가지 꾀를 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 그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기브온 부족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성읍들과는 화친하더라도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는 어떤 화친도 맺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사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 20장 10절과 15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전쟁을 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15절에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라,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은 화친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진멸해버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기브온 부족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 속에 그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그 안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2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이 기브온 족속들은 점점 가까이 오는 너무너무 두려운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한번 잘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뜻밖의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아,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이 여기였구나, 우리가 여기 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은 부족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 이들에게 다가가서 화친을 맺으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살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꾀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들은 정말 주도 면밀하게 살아남는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는 9절, 10절 말씀 속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그들이 대답한 거거든요. 근데 이 대답 속에서 이 기브온 부족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가까이에서 일어난 그런 사실들은 쏙 빼버리고 멀리서 일어난 일들만 이야기합니다. 이 기브온 부족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권능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일,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 이걸 분명히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쏙 빼버립니다. 그리고 훨씬 더 옛날 이야기, 훨씬 더 멀리서 일어난 이야기, 이 애굽의 일과 요단 동쪽 땅에서 일어난 일만 그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일,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했더라면 분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어딘가에서 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의심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모르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여먹었다라는 거죠. 기브온 부족의 이런 치밀한 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완전히 그야말로 속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너무너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맺어서는 안 될 화친의 조약을 이 기브온 자손들과 덥석 맺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화친을 맺고 나서 사흘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뒤늦게 이들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기브온 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고 다만 그들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기로 했습니다. 21절에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이 기브온 부족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 많은 그 외부에 있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한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맡았거든요.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 가까이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뼛속 깊이 그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도 훨씬 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하나의 그룹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가면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그러니 그 돌아온 백성들 중에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어떤 하나의 그룹이 거기 등장합니다.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주어진 사람들,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주어진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린 사람들, 이런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민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허다한 일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그렇게 일컫는 그런 말인데, 어쨌든 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 느디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브온 부족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지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는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기브온 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너무나 소중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 진멸당합니다. 정말 가루가 되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살아남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영적 진리가 이 기브온 부족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회중 족장들이 기브온 부족과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불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 뒷부분에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 회중들이 왜 여기서 원망을 했을까요? 어제 하루 한 장 말씀인 여호수아 8장 27절에 밝혀져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첫 열매인 여리고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그거는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취할 수 없다. 몽땅 다 나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간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그런 일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리고 성은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전투를 통해서 얻게 된 전리품들은 다 너희들이 가지고 누려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기브온 부족을 물리쳤다면 기브온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기브온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고 했으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함부로 덥석 그렇게 가까이 있는 기브온 부족과 화친을 맺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거룩한 원망이고 거룩한 불평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못 가진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소위 지도자라는 회중의 족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이 대답하는데 19절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나 좀 전에 보았던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과 화친을 맺을 때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화친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핑계일 뿐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화친을 맺고 이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만약에 깨져버리면 자신들의 인간적인 명예와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기부원 부족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자신들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느라고 더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이들은 내던져 버렸습니다. 분명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멀리 있는 다른 민족이라면 몰라도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고 그들도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명예와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게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의 소중한 모습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노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 보였어야 한다라는 거죠. 최소한 그들은 뒤늦게라도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 기부원 부족들을 살려둬야 하는지, 우리가 잘못해서 화친을 맺었는데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라도 물어봤어야 돼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잠깐만 기다려라. 우리가 여호와께 여쭤보고 그리고 대답을 해주마. 이렇게 말했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화친을 맺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들을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살려두려고 했을 때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들의 명예와 체면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 멋대로 기브온 부족과 맺은 이 잘못된 약속조차도 어쨌든 당신의 백성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부족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두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중에는 그들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의 지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약속은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이후의 역사가 쭉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 왕이 그가 왕위에 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을 그렇게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기브온 부족과 맺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의 시대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당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기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그분께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족장들처럼 내 명예와 체면 또는 세상의 이익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여호와께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맺은 이 약속을 한 번도 소홀히 여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온전히 지키지 못하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라서 7장 7절 말씀 속에 등장하는 느디님 사람들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 9장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은 다음에 우리는 이제부터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을 그들은 영원토록 지켜나갔습니다. 한 번도 그들은 어긴 적이 없어요. 다윗의 시대를 넘어서서, 솔로몬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단국 다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 기나긴 역사를 지내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그 약속의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이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들,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의 이름들을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하셔서 참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살면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느디님 사람들의 반열에 분명히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분께 대한 우리의 약속은 지금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약속이 다시 만나고 그 약속이 부딪혀 불꽃이 일어나고 거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분명하게 별빛처럼 빛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신실한 약속의 후손, 영적 느디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하루 한 장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공동체 묵상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있으면 진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꾀까지 동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정들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부족들이 당신 앞에서 살아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나중에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그런 동급의 그런 대우를 해주시면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 맺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 살아가는 귀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약속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야 마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우리의 약속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약속이 만나게 되고 거기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 둘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신실한 약속의 후손, 영적 느디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 이 하반기 동안에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으시 하리. 믿음으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양과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025년 하반기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가 풍성한 하루하루를 잘 이루어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